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매주일마다 주시는 암송 말씀을 암기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겨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축복을 약속받은, 또 하나님 앞에 야곱이 소원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 야곱의 초기 생활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야곱은 이스라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 에서와 함께 상당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겪은 이야기와 그가 함께 드린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본래부터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치밀한 계획 아래 인생을 살았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매우 치밀하면서도 기막힌 구도로 짜여진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로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야곱의 치밀성과 면밀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소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를 소원하는 것으로 기도의 틀을 짜낸 거예요. 그의 세 가지 소원은 첫째는 나와 함께 계시사 나를 지키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함께 계시사, 나와 함께 계시사. 여러분, 이 기도는 야곱의 신앙이었어요.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거기서도 고백해요. 또 창세기 35장 3절에 보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게 야곱의 신앙이었어요.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린 거지요. 여러분, 심리학자 중에서 메슬로라고 하는 분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5가지 욕구에 대해서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이론은 인간의 욕구가 처음에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먹고 또 주거하고 또 성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두려움과 공포에서 탈출하고 싶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존경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그리고 그 후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일어나게 된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욕구라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경우도 하나님께 구한 것을 보면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먹고 살 것도 주십시오, 고향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가장 원초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야곱 신앙의 진면목은 그저 소원과 간구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을 구한 후에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것이 있는데 이것들이야말로 아주 신앙적이고 영적인 약속들이었어요. 저는 야곱의 약속이 새해를 맞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약속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야곱은 하나님께 대한 주관적인 고백과 결단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러분, 이 한마디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와 어떠한 상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령 부부관계를 한번 예로 들게요. 여러분들 남편이나 부인에게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우리 아내, 이게 이 소개가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틀립니다. 여러분, 제 남편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돼요. 옆에 있는데 우리 남편이야, 우리 부인이야, 이거는 맞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봅니다. 아마 그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기 전에, 보기 전에, 만지기 전에는 웃기지 말라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도마가 만졌겠죠. 그리고 나서 도마가 고백한 고백이 뭡니까?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였어요.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고백은 객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가 아니라 주관적인 고백, 즉 내 속에서 내 스스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은 언제나 밖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고백을 못한 채 혼자서 애태우는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짝사랑이라고 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그때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어떤 여학생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마음에 얼마나 그냥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 너 좋아한다. 이 고백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앞에만 가면 가슴이 덜렁덜렁 그냥 막 가슴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얼굴이 화끈화끈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끝났어요. 고백 못한 채 끝났어요. 지금은 그 여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누구하고 살고 있는지 그거조차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제가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표현 못하는 신앙. 여러분, 고백 못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백 못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입으로 고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는 야곱의 약속은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겠다는 약속은 신앙적인 용기와 결단이 아니면 어려워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세운 것이나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생명을 내건 신앙적 결단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 세상 문화의 도전과 우상 숭배의 전통의 위협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회사를 나가도 장사를 해도 학교를 다녀도 기독교인으로서 신앙과 양심을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매우 어려운 조건과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원만하게 편의주의의 궤도를 따라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물들어가면서 한다면 우리의 육신적 생활은 아주 편할지 몰라도 신앙은 반드시 퇴조하게 됩니다. 결국 그 신앙은 다 메말라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로 물러서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가치가 떨어져 맛이른 소금덩어리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정으로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들 해주십시오. 우리 맛이른 소금 되지 맙시다. 여러분, 맛이름 소금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세상에 붙어 있느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느냐, 세상의 눈치를 보느냐. 여러분, 신앙은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모세와 같이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서 보니까 24절 26절에 보니까 모세의 결단이 나오고 있어요. 화면 한번 띄우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도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생명의 위협이 얼마나 강하게 조여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결단했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도 거절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결단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해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게 온전히 섬기십시오.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해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같이 하나님을 힘써 알고 힘써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의 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의 생활을 바르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올곧은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에서 바른 생활을 잘 유지할 때 반듯한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도피하던 날 밤에 이제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피를 하는데 얼마나 힘차게 뛰어갔는지 루스라고 하는 어느 지역에서 그만 잠에 떨어져 버렸어요. 너무 피곤합니다. 밤이 돼서. 여기저기에서 짐승 울음소리도 들리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축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은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베개 삼은 돌을 취해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교회가 없었을 때였고 성전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그것은 구약의 성전이 되고 오늘의 교회가 됐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께 두 번째 약속한 것은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14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야곱이 드디어 베델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대로 그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 노아며 아브라함이며 이삭이며 야곱이며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마디로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잘 했던 겁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철저히 드린 사람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위대한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 듣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단히 강조하는 게 예배의 성공자들입니다. 예배를 소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한 자세가 과연 어떤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되겠어요. 어제 지방에서 임직자들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 온라인을 통해서 줌으로 교육을 했는데 지난 한 주간 계속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장로 후보자들은 특별히 대면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보러 장로 교육을 장로의 자격과 역할 이거를 저보러 좀 가르치래. 그래서 아이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내가 그거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은퇴도 가까우시고 제일 어른이시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물러날 때가 됐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고 가라, 이제 그거죠. 제가 가서 여러 가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기 교육받으신 분도 있지만은 예배에 대한 걸 분명하게 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주일 예배만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배 생활에 성실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주일인데 내일 교회에서 꼭 뵈요.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선약이 있어서요. 선약이 있어서 다음번에 가겠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선약? 이건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약속하신 날인데, 태초로부터 약속한 날이
예배하는 날인데 선약이래요. 네. 여러분, 참 우스운 논리지요. 예배하는 약속보다 더 앞선 약속이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창조시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파괴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을 철저히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낮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도 3일 예배도 우리가 공예배에 보다 더 신경 쓰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대할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대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중요합니다. 3일 예배도 중요합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교회의 부흥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숙에 이제 중요한 부분임을 알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은, 예배하는 사람들은 잘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해야 돼요. 요즘 제가 혼자 이렇게 지내요. 혼자 지내다 보니까 아이고, 밥하는 시간도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 밥 먹는 시간이 그냥 후딱후딱 들어오고, 아, 이거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제가 지난 주일날 보니까 전에 시간대로 하니까 혼자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 보니 전에는 그냥 샤워하고 그리고 머리 다듬고 옷 바로 입고 그리고 나오면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니까 한 30분은 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뭐 한잠 자고 좀 주일날 이렇게 눈을 좀 붙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눈을 좀 붙이고 그리고 밥 먹고서 바로 나오면 됐는데 이제는 30분 전에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7시 10분서부터 준비를 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도 홀가분하고 제 마음도 그래, 예배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지,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도 깨끗하게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헌금도 정성스럽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잘 준비해야 돼요. 셋째는 정성스럽게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바른 자세여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반듯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돼요. 예? 이웃집에 놀러간 것처럼 하지 말고 반듯하게 예배드리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생활을 잘 하십시다.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소홀히 치고하지 마십시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11조 드리는 약속을 하는 걸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뭐 신약시대에 와서 했다,
언제서부터 했다. 들을 필요 없다. 해괴한 논리를 펴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아예 함께도 하지 마십시오. 예?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래 그 이전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겠다는 야곱의 약속은 곧 우리의 약속이 되어야 됩니다. 11조는 교회나 목사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에요. 복음을 일찍 받아들인 나라치고 복받지 못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일찍 터득한 국가였고 바로 그들이 세계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11조는 구원받았으므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신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11조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고아 출신으로 미국의 대재벌이 된 김슨 사장에게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그의 성공 비결을 물었어요. 김슨은 그에게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주일을 성수하게, 둘째는 술을 마시지 말게, 셋째는 11조를 반드시 드리게, 넷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게. 이 말을 들은 그의 친구는 철공소 공원으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김슨의 충고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지점장이 되는, 그리고 더 발전되고 크게 축복받는 거부가 됐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느 슈퍼의 직원으로 취직이 되어 갈 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얘야, 주일은 반드시 성수해라. 그리고 내 수입의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로 순종해라. 예배, 교회 가서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한 10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록펠러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불가사의한 축복을 록펠러가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헌금의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새해에도 주일 헌금이 1,000원 하면 되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하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새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섬기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 예배 중심의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특별히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데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제 생애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야곱처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중심의 생활, 예배 중심의 생활을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